수십 번, 참 수차례 설교를 했다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편 23편은 참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의 3편의 내용은 다윗이 쓴 걸로 되어 있고, 또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12편, 그리고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 그 외에 모세라든지 헤만, 에단 그 시가 각각 1편, 또 그 외에 다른 시들도 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시거나 그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시로 추측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먹이는 목동, 즉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전공한 일도 없었고 시를 쓰는 훈련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교에서 작곡이나 기악을 공부한 일도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흔한 레슨 한번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시를 쓰고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그 원인을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을 높이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를 쓰고 노래를 잘하고 성공하게 된 이유를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노래를 잘할 수 있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후임으로 소년 다윗이 선택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대신해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인 찬송시도 짓고 연주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문학 전공이나 기악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은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작을 공부하고 성악을 전공하고 기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혼을 움직이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파파로티나 도밍고 같은 노래를 우리가 즐겨 듣고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은 시켜줍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학이나 음악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쓰고 믿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시를 썼습니다. 양들의 소리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면서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삶의 현장에서 영감 넘치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폴 로버츠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장래 꿈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오페라 가수. 그러나 그는 어눌한 말투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한 외모 때문에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하고 큽니다. 자기 자신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목젖 파열을 인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까지 돼버리고 맙니다. 큰 소리와 높은 음을 내기엔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자기는 원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는 꼭 성공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영국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브리티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거기에 갓 탤런트에서 아주 훌륭한 노래 잘하는 연기자들을 거기에 뽑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하고 오페라를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는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 그 심사위원들은 별 녀석 다 보내. 학교 출신도 보니까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도도한 녀석이구나. 그래 한번 불러봐라 심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때 푸치니의 오페라 가운데 투란토드의 아리아 가운데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 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부르게 됩니다. 처음엔 어눌하고 어색했지만 노래가 계속되면서 완전히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거기에 모이는 관객들과 촬영 스태프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쫙 이 아이에게 사로잡혀서 빨려들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곡의 하이라이트에서 고음을 막 뽑아내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막 칩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상금 10만 파운드, 약 20만 불 상금을 받게 되고 영국 여왕이 참석하는 로얄 브라이어티 퍼포먼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발매된 1집 앨범이 500만 장 이상이 팔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것이 소문 나가지고 가자마자 4만 5천 장의 앨범집이 판매되고 전 세계의 히트곡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뜨게 됩니다. 지금도 놀랍게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듣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폴 포츠는 성악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화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경가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여러 세기를 통하여 세계 종교 문학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이 시편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문학 작품이기 전에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이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어떤 오페라보다 뮤지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최상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과 비교할 수가 없고 쇼팽이라든지 바하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하이든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찬양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시편을 읽다가 최근에 이 두 가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야,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 주님이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저 자신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양은 피동적인 동물입니다. 단순 동물입니다. 양이 알아서 방향을 정하거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목자가 데리고 나가면은 따라가고,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면은 따라 들어오는 것이 양이에요. 꼴이 있는데 데려다 주면 풀을 뜯어먹고, 뜯어먹을 게 없으면 그냥 그 장소에 뱅뱅 돕니다. 그게 양입니다. 풀이 없고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상처가 나도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의 목이기 때문에,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주고 물을 찾아주는 것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맹수를 막아주고 우리로 데려오는 모든 것은 목자가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는. 유대 강야에서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이 말을 읽을 때, 그걸 확 생각할 때 가슴이 그냥 팍 뚫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결핍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만 생깁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식량난도 더 크게 힘들게 겪을 거라고 그럽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라스카 같은 데는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분물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물가에 있던 집들이 침수되어 갑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와이의 산불로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변화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리 높여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 많이 가졌지만은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늘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오래전에 통계입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 나라입니다. 현재 그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밖에 안 됩니다. $1000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 세계적으로 보면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자살 비율은 잘 사는 사람, 지성인, 권력 가진 자들의 자살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10대 1도 안 된다 그래요. 뭔가 잔뜩 가졌고 누리고 있지만은 영적 만족이 없으면 배고픈 아이처럼 헐떡거리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시인의 고백과
노래가 나의 것이 될 때에 나도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신학자가 있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CRC 교단에서는 아주 뺄 수 없는 훌륭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란 이 네덜란드의 위대한 수상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인물이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카이퍼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20년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 전 세계는 제2의 칼빈이 잠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카이퍼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위한 위대한 신학자, 개혁자, 정당 총재, 국회의원, 수상, 대학자, 교육가, 한평생 필봉을 이루던 언론이었다고 격찬합니다. 못해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그의 인생관은 영역 주권을 제창한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 왕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인생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만족하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따라하라 했으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잘 참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위험, 절망, 좌절, 공포, 죽음을 통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을 통과하고 거닐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겁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습격을 받은 적이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맹수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사건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에서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자신의 무술이나 격투 기술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골리앗과의 결전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 다윗
전쟁 세대도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호신술을 익힌 일도 없습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겁이 없었을까요? 왜 겁이 없었을까요? 철부지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구절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앙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겁나거나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도 가난도 위험도 죽음도 겁내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배에는 군인, 무역가, 여행객들 합해서 276명이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항구를 떠나서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거기에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모두 다 죽겠다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의 생명을 내게 준다.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파도치는 바다에 안심할 수 있었고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 있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겁내지 않는다 이거죠. 다윗의 시편 마무리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천만에 그렇게 못합니다. 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읽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됨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 가운데 493장이 있는데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던 서정구 장로님이 약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른과 제가 늘 같이 부르면서 정을 나누었던, 또 장로님이 그렇게도 늘 신방 가면은 목사님 그 찬송 또 불러줘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계셨어요. 마지막에 장로님이 병석에 계시면서 한 달 가까이 저 다우니 쪽에 있는 벨플라워 쪽에 있는 널싱홈에 들어가 계셨는데 제가 면회를 가면은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가 없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나는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나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불러주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3일 후에 장로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나는 영원히 살 곳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빨리 안 불러주시네요. 장로님이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4절 가사를 불러드리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겁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생명 양식으로 삼으시고 남은 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시고 주와 함께 지내시고 그때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삶으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